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함께 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 주님이 반응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주님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나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이 상상이 됩니까? 설교하는 이 강대상에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자 서 계시는 것이 보입니까? 아니면 인간 이경숙 목사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 모습인지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먼저 저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곁길로 나갈 수밖에 없고 잘못된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고 죄악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고배 성복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어떠한 고통이 뒤따른다 하여도 우리 고배 성복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합니까? 저는 10월 1일부터 3일까지 금식 기도를 하면서 목사인 나의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라야 여러분의 영혼도 살리는 길로 인도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실감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주님 한 분만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그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다짐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위에 가장 귀한 분이 죽었다면 어떤 위로보다도 천국보다 더한 위로 외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천국이 없다면 그 어떤 위로도 온전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돌아가시게 되면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고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통하고 통곡하면서 울부짖을 때 그 누구의 위로도 내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심히 아파서 괴로울 수밖에 없고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게 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위로가 됩니다. 엄청난 위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납니다.
천국이 없다면 이 세상의 삶의 모든 인생은 결국 허무한 죽음을 향한 과정일 뿐입니다. 천국이 없다면 그 어떤 행복도 행복이 아니라 불행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선과 악이 함께하고 있고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때가 되면 완전하고도 영원히 갈라지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있고 싶어도 함께 있을 수가 없고 같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완전히 분리된 영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이냐 할 뿐이지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을 보면 멀지 않은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어 가면서 가난한 사람은 이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말씀의 빈곤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은 부분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 봐도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말씀이 다 열렸어요. 다 열려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다스려 가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금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 우리의 목적지는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즉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곳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날을 사모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지 않는 자가 되도록 인내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천국으로 인도하였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 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만 들어가게 됩니다.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시작하여 길 가운데로 흐릅니다. 천국에 있는 생명수의 강은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1절 말씀을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강은 이 세상의 강처럼 온갖 공장 폐수나 중금속, 오염물질로 오염된 것이 아니라 수정같이 맑은 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산속 깊은 계곡에 들어가서 맑은 강을 봐도 우리는 감탄을 합니다. 거기에 비교할 수가 없는 맑은 강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내리는 강입니다. 이 말은 이 생명수의 강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생명수의 강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 강을 이루었는데 그 강가에는 많은 나무들이 싱싱하게 살아있더라는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흐르는 이 생명수 강물이 지금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천국의 살 자들에게, 천국에서 살 자들의 마음에 생명수가 흐르는 강을 우리의 마음에 지금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생명수 강이 흘러야 돼. 흐르는 사람이어야 돼. 이 사람이 천국에서 살자. 예수님으로 만족하시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이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목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납니다. 바닷물 마시는 것. 그런데 이 생명수의 강은 길 가운데 흐른다는 것입니다. 즉 강이 중심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중심. 이 계시록, 요한계시록의 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에덴 동산과 좀 많이 비슷합니다. 양쪽 모두 생명나무가 있었고 또 그곳을 적시며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선악과 나무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 나무가 있었지만 이제 새 예루살렘에는 선악과 나무는 없습니다. 생명나무라는 말은 생명을 주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생명을 주는 나무란 없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원래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같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생명나무는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에 이른 길목을 완전히 지키게 하였습니다.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감추어 버렸습니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은 십자가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가까이 갈 수 없는 나라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십자가의 죽음을 거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이 말씀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생명의 부활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라고,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죽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죽으라.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망에서 살리기 위해서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생명나무의 말씀을 보면은요, 몇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히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2은 택함받은 자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택함받은 자의 모든 수를 말합니다. 완전수.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의 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천국에는 달마다 새로운 과실을 맺힌다고 합니다. 이것은 기쁨을 주는 열매들입니다. 우리들에게. 그리고 그 잎사귀들은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생케 한다는 뜻이 들어가 있는데 치유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는 병이 없이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병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를 통해 자녀들을 풍성케 하고 만족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되므로 어떤 시련에도 시들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더 견고하게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생명수를 마시고 있으며 어떤 나무에 붙어 있습니까? 생명수와 생명나무는 오직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안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 성도들은 세상이 아닌 오직 예수님에게 목숨을 걸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께만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는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어야지, 그 예수를 이용해서 그저 이 세상에서 육신의 복을 누리려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 열매는 당연히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마음속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면 내 삶의 모습 속에 성령의 열매는 당연히 저절로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몇 개나 이 열매가 맺혀 있습니까? 같이 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자에게 이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이 열매가 맺히지 못하도록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열린다는 것입니다. 몇 개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 열매가 있습니까? 지금은 영적으로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죽어서도 가는 것도 천국이어야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도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지금 내 안에 천국이 와 있지 않는 자,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지 않는다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영적인 천국을 맛보고 사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면서. 3절 말씀을 오늘 보여주십시오. 천국에서는 저주가 없습니다. 저주는 원래 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저주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 때 온갖 저주의 그늘 아래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성도들이 완전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존재하지 않고 의와 기쁨과 희락만 존재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보좌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스린다, 통치한다는 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보좌라는 것은. 그러면 누가 통치합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 항상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고 그분이 통치하는 곳엔 항상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보좌에 앉아 다스리는 통치자들은 어떻습니까? 은혜와 사랑을 찾아보기 힘들고 공의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 지금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아서 어떻게 다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결국 죽기 위해서 헛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기 위해 밥을 먹고 죽기 위해 돈을 벌고 죽기 위해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돈 벌고 공부하고 밥을 먹는 걸로 보이십니까? 죽고 마는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인 줄로 알고 헛되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천국에서 그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누군가를 내가 섬긴다는 것은 자존심 상할 때도 많고 억울하고 분노가 막 치밀고 그리고 나를 대접 안 해주면 내 안에서도 분노가 일어나고 밑에서도 마땅히 섬겨야 될 사람들도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천국에서는 피조물 들러서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예배라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생각하면서 천국에서 맨날 예배로 섬긴다는 거, 아우 지겨워 그놈의 예배. 제약된 생각으로 하는 생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지겨운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축복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을 보면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여러분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얼굴이 누구입니까? 누가 가장 보고 싶습니까? 바로 우리 주 하나님입니다. 그죠? 저도 매일같이 기도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주님 보고 싶어요. 주님 뜨겁게 만나고 싶어요. 주님 정말 보고 싶어요. 주님은 나를 날마다 보고 계시면서 나에게는 왜 주님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늘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은 나를 맨날 보니까 안 보고 싶겠지만 나는 주님을 안 보이니까 나는 주님이 보고 싶다고요. 너무 보고 싶어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얼굴, 그 주님의 얼굴을 내 얼굴과 맞대고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그 주님의 얼굴을 내가 천국에서 아주 그냥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상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거듭난 성도들은
비록 여전히 지금 이 세상 제약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로운 거룩한 삶으로 이제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봅니다. 같이 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뭐를 먼저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저 이 세상의 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일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봅니다. 같이 볼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뀐 성도는 주님의 최대 명령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해 있고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은 이제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만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의 삶입니다. 목사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동일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새로운 삶은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의 사명과 선교의 사명으로 우리의 삶의 길과 방향이 달라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나 하나 몸, 내 한 몸, 내 한 영혼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내 몸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면 이 내 몸에서 흐르는 이 생명수 강이 다른 사람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전도하려고 하지도 않고 선교하려고도 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는 길이요 삶입니다. 만국을 소송케 하는 생명의 열매가 달린 생명나무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수 강가 생명나무의 회복인 것입니다. 4절 말씀의 끝부분의 말씀입니다.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마지막 때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의 이마에는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짐승의 표, 짐승의 이름이 찍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찍힌다는 것입니다. 입이 찍혀 있을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러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니.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너는 영원히 나와 함께하게 할 거야. 이런 뜻입니다. 너는 내 것이야.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것 맞습니까? 5절 말씀을 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천국은 밤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밤이 있어야 합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이. 그러나 천국에서의 삶은 그 자체가 쉼이고 안식이고 평안입니다. 피곤이 없습니다. 잠잘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밤이 필요 없습니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실내를 비출 등불도 필요 없고 실외 바깥을 밝힐 햇빛도 쓸데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의의 빛 대신 주 하나님께서 언제나 환하게 비추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서 어떠한 삶을 산다고 했습니까? 끝부분 같이 볼까요?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짓밟히고 업신여김도 받고 무시도 당하고 지배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천국에서는 우리가 그 누구의 짓밟힘도 없고 그 누구도 나를 업신여기지 못하고 그 누구도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늘에 수많은 천군 천사를 거느리면서 주님이 우리 머리에 씌워주신 면류관을 쓰고 왕같은 귀한 신분이 되어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영원한 복락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잠시 잠깐 해서 수고할 만합니다. 천국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들이 다 해줄 거예요. 다 시중을 들어줄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놀랍고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물 흘릴 때도 너무너무 괴로울 때도 마음 아플 때도 고통 속에 낙심할 때도 너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은 잠시 잠깐이요 안개같이 사라질 인생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할만합니다. 잠시 잠깐 뒤에 우리는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너무너무 황홀하고 아름다운 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찬란하게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되이 들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 소망을 든든하게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혀지면서 이 세상의 삶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